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요한 그 몇 가지 것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이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들어도 좋고 직접 고백해도 참 좋은 말과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4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왜 중요했냐? 이 언약궤가 중요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언약궤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저렇게 두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이 법궤가 없는 것은 마치 팥이 빠져버린 팥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말씀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가져다가 놓고 너무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목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으리라 인정받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과 사울의 위협,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다가 다시 가져다 놓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과 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월이 시작됐다는 것은 추수의 계절, 즉 감사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들에 대한 추수, 그리고 그 추수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지난날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지나온 날의 나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린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제가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지나온 날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시작. 억지로 웃어봤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날 나의 과거의 아픔, 상처,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분노하는 일, 그런 일들만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때의 일이, 그때의 그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단순히 속상했던 시간들로만 기억하게 되면 그 시간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시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또 슬픔, 그런 상처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날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억압당했어요. 늘 고통당했고 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서 연단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겁니다. 왜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제 노래를 지금 감상하고 계시지 말고 같이 부르자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그 어디나. 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되었고 우리를 마치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출애굽의 역사의 대서사시를 써서 우리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동했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신명기 26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지난날의 아픔에서 벗어나 꼭 기억하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때 다윗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으려면 지난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는 악한 말들이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을 기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천국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간증을 했냐?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 조심하세요, 저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지금 당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물이 고여 있으니 피해 가십시오, 신발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나는 넘어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렇기에 5년요, 10년요, 20년 그 앞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보다 더 먼 미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진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눈을 떠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성도님들 느껴지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84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 대한민국은 시골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이전 삶을 보니 우리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더라고요.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일어설 이유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정말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메이징, 이거 말고는 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 강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의 역사보다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일어섰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성장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앞날을 소망했던 그 소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 영락교회도 7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참 좋은 땅, 이 제주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역사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주 하면 당연히 제주 영락교회 하니까 그냥 언제나 이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주도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제주 영락교회가 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감사가,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돼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물론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 땅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발걸음을 옮겨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밝아올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삶인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겁니다. 단순히 강단을 꾸밀 이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던 감사, 내가 잠시 무관심했던 감사, 깨어졌던 감사, 무너졌던 그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